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역사서의 경우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것인가 이해하기, 그 뜻을 파악하기가 어려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역사의 기록, 팩트라고 그러죠. 역사적인 팩트를 기록하여 그때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 하는 정도, 이런 정도의 인포메이션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사실상 북이스라엘의 이제 모압이 조공을 바치는 그런 속국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죽고 난 뒤에 서서히 모압 왕의 마음이 변해서 조공을 바치기를 거부하고 배반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남한국 유다 왕 여호사밧을 충동하여서 함께 모압을 치는 중에 일어났던 전쟁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전쟁 이야기와 별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게 하셨다는 것, 이 이야기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게 하시는 것도 성경을 보면 많이 등장하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열왕기서 저자가, 이 역사가가 왜 이 이야기를 특별히 이 3장의 말씀을 2장과 4장 사이에 기록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역사가의 기록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하는데 우리의 초점을 두고, 마음에 초점을 두고 잘 생각하며 읽어보면 조금은 하나님의 그 의도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속에서 열왕기서를 기록한 역사가는 북왕국 왕 여호람과 남왕국의 왕 여호사밧의 신앙을 대조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방식으로 임하는지를 나타내 보여주며,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역사가가 여호람 왕, 북왕국의 왕이죠. 이 여호람 왕에 대해 아주 흥미롭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인포메이션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남왕국 유다에서는 여호사밧이 18년 동안 다스리는 동안,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12년째 다스리고 있었다는 역사적인 사실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조차도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에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먼저 열왕기상 1장에서 우리가 누구의 이야기를 읽었습니까? 이 여호람 왕의 형 아하시아 왕의 이야기를 읽었죠. 아하시아가 2년간을 다스리다가 다락난간에서 떨어져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아하시아가 2년 다스리는 것조차도 자기가 혼자 왕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합의 섭정 가운데 아합과 함께 2년을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다스린 기간은 역사가들이 생각하기를 한 1년 남짓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열왕기상 22장에서 우리가 아합과 여호사밧이 동맹을 맺어서 아람 전쟁에 참여했다가 아합이 죽게 된 사건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모든 기간을 잘 따져보면 여호사밧이 왕이 된 지 짧게는 3년, 길게는 4, 5년 되었을 때에 아합과 함께 전쟁에 참여했다가 아합은 죽게 되고 여호사밧만 간신히 목숨을 구한 사건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여호사밧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종합할 수 있는데, 열왕기 저자는 이 여호사밧이 통치 기간이 어떠했는지 이 사실을 언급하면서 여호사밧에 대한 중요한 암시를 여기서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암시되어 있는 내용은 우리가 조금 뒤에 여호사밧을 살펴볼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먼저 이 여호람 왕에 대한 흥미로운 그런 표현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절을 보면 여호람이 어떤 왕이었다고 기록합니다. 합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악을 행하기는 하였는데 재밌는 것이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악하기는 악한 왕인데 자기의 부모들만큼 악한 왕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무엇 때문에 악한 왕으로 유명합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상을 여기저기 산당에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 왕이 부모들과 같지 않았던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더라. 이스라엘에서 우상 숭배를 없애려고 노력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절에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열왕기서에 수도 없이 반복되는 이야기죠. 이스라엘의 왕들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했더라라는 것을 자꾸 언급합니다. 도대체 이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이었는지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은 그 죄를 우리가 단순하게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하였더라 정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의 기록에 의하면 이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를 세우죠. 왜 세우냐 하면은 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갈라지게 되는데 어느 시대에 갈라집니까? 르호보암 왕 때 갈라지죠. 르호보암 왕이 되었을 때 북쪽 10지파가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여로보암과 함께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제 구성하고, 남왕국은 2지파만이 되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2지파가 남왕국을 형성합니다. 그런데 북쪽의 10지파 사람들도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의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은 1년에 3번 어디에 올라가야 했습니까? 예루살렘에를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비록 남북 왕국이 갈라졌지만 절기 때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 북왕국의 10지파의 남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생각하기에 이 백성들이 때만 되면 1년에 3번씩이나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다 보면 저들의 생각 속에 이거 남쪽 북쪽 갈릴 거 있겠나, 우리가 남이가 하나가 되자 하고 생각하고 여로보암 자신을 죽이고는 이 왕국이 다시 통일되겠다는 그런 이제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무엇입니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운 것입니다. 우상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다른 왕들도 우상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왜 유독 성경에서는 여로보암의 죄만 더 유별나게 그의 죄가 가장 악한 죄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시도한 것이 단순히 우상 숭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우상 숭배에 그쳤다면 나았을 텐데 여로보암이 시도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왜곡한 데에 그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뭐라고 했는지 열왕기상 12장 27절부터 2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금송아지가 단순한 우상이 아니라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로라. 너희가 섬기는 신 여호와가 바로 이 금송아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로 여호와 하나님을 대체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대로 예루살em 성전에서 지키는 그 절기와 비슷한 때를 맞추어서 절기를 정합니다. 그리고는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않고 베델과 단에서 제사를 드리게 한 것입니다. 마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처럼. 이것이 심각한 문제인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로보암이 만든 우상 금송아지를 섬기면서도, 그리고 여로보암이 만든 규례에 따라 제사를 드리면서도 자신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섬기고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우상 숭배를 한다고 생각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절기를 여전히 지키며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확실한 신앙 위에 서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면서도 자신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게 하였다는데 여로보암의 죄의 심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람 왕이 지금 무엇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여로보암이 세운 종교 정책을 포기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신의 왕권과 정치 권력을 포기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치적 이익 때문에 그것까지는 포기하지 못한 채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은 어쨌든 조금 지켜보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아버지가 세웠던 바알의 우상들을 다 철폐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여호람 자신은 여호와를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단지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없애지 못했을 뿐이라고 스스로 자신을 위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각한 우상 숭배,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면서도 자신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든 심각한 죄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람 왕의 신앙의 상태였고 그의 신앙의 한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 여호람의 신앙의 모습이 여호람만의 문제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0계명의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보다 중요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것 때문이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바꿀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람의 신앙에서는 자신의 정치 권력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과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가치였기 때문에 여호람은 그것을 포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단과 베델에만 금송아지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호람 왕의 마음속 깊은 곳에
정치 권력이라는, 왕으로서의 권력이라는 그 금송아지를 단단히 모시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는 아닙니까? 우리도 얼마나 많은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뒤로 할 때가 많습니까? 내가 먹고 살아야 하니까 라는 그런 명분하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심전력하지 못하는 때가 많았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의 자녀들을 잘 키워서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자신들이 제 몫을 할 수 있게 키울 때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조금 뒤로 하겠습니다. 섬기고 봉사하는 일 조금 뒤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여건이 되면 그때 하겠습니다. 이것 역시도 금송아지는 아닙니까? 심지어는 나의 취미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쉬는데 그 하루 쉬는 날 교회에 나가서 앉아서 있기보다는 조금 내 건강을 위해서도 좀 돌아다니면서 운동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는 것이 정신건강에도 좋지 않겠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포기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전히 우리 모두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의 신앙은 아닌지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수많은 금송아지들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우리 나름대로는 그래도 내 상황,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쏟아붓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역사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호람 왕의 신앙의 모습을 알려주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여호람의 모습을 보고 과연 우리도 동일하게 수많은 금송아지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섬기는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너희들 자신을 돌아보라 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와 비교되는 여호사밧의 신앙입니다. 모압 왕 메사가 조공을 바치기를 거부하며 이스라엘을 배반했습니다. 그러자 여호람이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서 함께 모압을 치자고 합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여호람에게 대답하는데 7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하반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이 대답을 아래 연이어 기록한 22장 4절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열왕기상 똑같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22장 4절의 말씀이 누구에게 대답한 말입니까? 아합 왕이 이 여호사밧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사밧 왕이 된 지 그저 4, 5년 되었을 때쯤 그 아합의 딸 아달랴를 이 여호사밧의 아들에게 보내어 정략 결혼을 시킨 뒤에 이 여호사밧 왕에게 당신이 올라와서 우리 함께 아람을 치자라고 말했을 때에 이 여호사밧 왕이 대답한 말입니다. 동일한 말입니다. 이렇게 어수룩한 왕이 어디 있습니까? 앞에 1절에서 열왕기 저자가 여호사밧이 왕으로 다스린 날이 18해 18년 동안을 통치했던 것을 언급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합이 함께 아람을 치자고 했을 때에는 여호사밧이 왕이 된 지 그저 3, 4년 되었기 때문에 초짜 왕이었기 때문에 그저 정치, 정략 그런 것들을 잘 몰라서 아합 왕에게 그렇게 대답하고 함께 휘말려서 아람과의 전쟁에 참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로 어떤 교훈을 얻었습니까? 목숨을 잃을 뻔하는 그런 아주 심각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게 함부로 남의 싸움에 참여할 것이 아니다 라고 깨달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여 년이 지난 뒤에
18년이나 되는 경력이 있는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더 연령도 어리고 또 이 왕이 된 횟수도 적은 여호람이 모압을 치는 일에 같이 동행합시다 하고 말하니까 또 동일하게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어수룩합니까? 여전히 똑같이 대답하며 남의 싸움에 휘말려드는 어수룩한 왕이 바로 여호사밧이었다는 것입니다. 참 왕으로서 자질이 모자라는 것 같죠. 그뿐이 아니었잖아요. 이 여호사밧이 어리석게도 아합의 딸 아달랴와 정략 결혼을 했잖아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보다 경륜도 없고 연령도 적은 여호람에게조차 이용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어수룩한 왕 여호사밧이었지만 열왕기의 저자는 또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십니까? 이 여호사밧의 신앙,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압을 치러 북왕국의 여호람과 남왕국의 여호사밧이 에돔 왕을 대동하고 내려갑니다. 여기에도 굉장히 정략적인 그런 모습이 담겨 있는데, 그리고 이 에돔 광야길로 이 모압을 치러 갑니다. 이런 전략적인 의미를 우리가 오늘 다 살펴보지는 못하고 혹시 이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살펴보겠는데 여기에는 시간을 할애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하튼 그들이 광야길을 7일 동안 가다가 모압에 이르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는데 이 몰고 간 그 짐승들, 먹이로 데리고 간 짐승들, 또 타고 간 말들 다 물이 없어서 가라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당장 북왕국의 여호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세 왕을 모압 왕의 손에 넘기려 하신 것이다 라고 호들갑을 떱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여호사밧은 누구를 찾습니까?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여호사밧은 위기의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앙을 가졌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어수룩하게 남에게 이용이나 당하는 그런 모질이 같은 왕처럼 보였지만, 그로 말미암아 목숨을 잃을 뻔하는 그런 손해까지도 보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더라? 여호와께 있었더라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 왕과 함께 아람과 싸우러 내려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우리 가운데 물을 만한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느냐? 여호사밧은 무슨 일을 행할 때에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살피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여호와께 있는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잘못도 하고 실수도 하였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는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기록한 역사가도 역대하 17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여호사밧을 평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이죠. 비록 세상 일에는 어수룩했지만 그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며 그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신앙이 여호사밧에게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존귀하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어수룩하고 손해만 보는 모자라는 왕 같았지만 그 결과가 오늘 본문 14절에 엘리사가 여호람에게 하는 말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엘리사가 여호람 당신을 보았다면 내가 결코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사밧 왕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 때문에 응답하시고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바로 어수룩하고 세상에 이용당하며 손해만 보는 여호사밧 때문에 저들을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영악한 여호람 때문이 아니라 어수룩하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 때문에 여호람과 에돔 왕만이 아니라 그 모든 군대가 목숨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누구를 통하여 흘러나간 것입니까? 여호사밧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고 저들이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일하시는 방법, 은혜를 임하시게 하는 방법이 나타나 있습니다. 엘리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전쟁터에 있잖아요. 이 전쟁터가 지금 유다에서 얼마나 걸리는 거리에 있습니까? 7일 동안이나 군대가 행군을 해서 도달한 장소입니다. 아니, 선지자 엘리사가 느닷없이 7일이나 되는 그 거리에 왜 나타나는 것입니까? 11절 우리가 읽은 바의 전반부에 의하면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을 때에 신하들이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전쟁터에 엘리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방금 우리가 살펴본 14절에 의하면 엘리사가 이 먼 전쟁터에 왜 왔다는 것입니까? 여호사밧 때문에. 여호사밧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저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이 전쟁터에 왔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구할 것을 미리 예상하고 그에게 어떻게 전쟁에 대응해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전쟁에 이기게 하기 위해 엘리사가 그 먼 전쟁터까지 알리지 않고 은밀하게 따라 나섰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신앙이 여호람과 에돔 왕 및 그 모든 군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엘리사를 보내지 않고도 얼마든지 이기게 하실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엘리사를 그 먼 길을 가서 말씀을, 그것도 전쟁이 있기 전에 미리 알려주게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미리 알려주신 뒤에 그 일을 이루심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심을 저들에게 선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자신이 선포한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구절들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은 거저 돌아오는 일이 없다고,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미리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그 일을 이루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미리 엘리사를 통하여 여호사밧과 여호람 및 군대들에게 알려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이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뭄 중에 또 물이 없어서 간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람이 불평하기를 우리가 모압 왕에게 죽게 생겼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단순히 물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물을 통하여 그 이상의 것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에서 엘리사가 하고 있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그런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이건 그냥 너희에게 덤으로 주는 것이고, 진짜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시는 일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한 그것 이상으로 이 모압의 모든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다는 것입니다. 물이 없어 하나님께서 세 왕과 군대를 모압 왕의 손에 넘겨 죽이시려 한다고 불평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물만이 아니라 모압의 군대를 물리치고 모압의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여호사밧으로 인하여 그들 가운데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얼마나 신비롭게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석이조, 돌 하나로 두 개를 맞춘다고 하죠. 우리들 일반적으로 요즘 하는 말로는 일타쌍피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석이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석삼조, 사조까지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모압과의 전쟁 이야기를 이 역사가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심으로써 여호람의 신앙이 얼마나 허울 뿐인 신앙인지를 드러내시며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는 어수룩하고 손해보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여호사밧 왕이었지만 그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향하였기 때문에 이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들려주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여호와를 향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어수룩하게 보이고 손해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하다, 모자란다 하고 여김을 받을지라도 우리의 중심이 여호와께 향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아닙니까? 내가 너와 너의 자손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이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려주십니다. 미리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고 그것을 행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엘리사를 이 전쟁의 한가운데 보내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여호사밧을 통하여 부어진 것을 보여주시는 것과 동시에 엘리사를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각시키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엘리사가 엘리야의 권능을 이어받아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장 먼저 행한 이적이 무엇입니까? 여리고의 물을 고친 사건입니다. 또 이 엘리사를 조롱하던 어린아이들을 암곰이 나와서 죽게 함으로써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가진 선지자임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일들은 지역적으로 일어난 일이었죠. 여리고와 베델 사람들만이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온 이스라엘에, 그리고 유다에, 그리고 에돔에, 모압에 여호와 하나님의 참 선지자임을 선포하시고 엘리사가 그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하나님의 종인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엘리사의 영적 권위를 높이 세우심으로써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통하여 행하실 일들에 주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섭리로 참된 신앙을 가진 당신의 백성들을 은혜의 통로로 삼으시고 그들의 영적 권위를 세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손해를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좀 부끄러움을 당하고 조롱받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만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으로 만족을 삼고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온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참빛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